아이는 어른을 행복하게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짓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올해 주일 교회에서 제가 보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김기정 장로님이 전성혁 성도님 가정의 둘째, 이제 새 돌이 됩니다. 우리 시아 어린이를 안고 계신 모습입니다. 간혹 시아에게 이것저것 간식거리도 사주시고 할 때는 그 장로님도 그리고 그 아이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이들도 다 참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이들이 있고 주일학교 예배와 모임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정감이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12월 29일 주일, 올해 52번째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겸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1년을 지내왔음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만큼 자랐음을 감사하며,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이제 훗날 장성한 어른이 돼서 이 땅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중에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의 때에, 소년의 때에, 소년의 때에서 잘 자라가서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더 멋있고 위험 있는 장년의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그런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는 분명 그렇게 멋진 청소년이 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고 청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온이와 지온이가 나중에 정말 멋진 아가씨가 될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여인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민준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보다 더 훨씬 멋있는 가업을 경영하는 여러분 그런 경영인이 될 것이고요. 이 땅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늘 교회에서 장난만 치고 장난꾸러기 같은 준혁이가 여러분 나중에 정말 자라나서 저에게 되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월이 한 해 두 해가 가고 이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서 저희 교회가 이제 희년이 되고 50년 교회 기념이 되어지는 날이 되고 60년 기념이 되어지는 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지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52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40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요, 누가복음 2장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가시고 아기였던 예수님이 12살의 소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청년의 모습을 지나서 장년의 모습으로 마침내 세상에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과 청장년의 시절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부모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였습니다. 분명 우리 시아와 아이들처럼 많은 어른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스러운 어린이였습니다. 사랑 안에 자라나시며 예수님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이 지혜롭게 합니다. 사랑이 은혜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계신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충만하였고 양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기에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까지 아기의 모습에서 소년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자라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인물로서요, 우리 조선 효종시대에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조선 최고의 독서광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되게 유명하지만 한 책을 여러 번 읽은 것으로 더 유명한 분이신데 가장 많이 읽은 책은 10만 번 이상을 읽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본인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뭐 정말 그런가 하나하나 뭐 카운팅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피셜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 특별히 한 책을 그렇게 막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어떤 거는 수만 번씩 읽은 이유가 뭐냐? 머리가 되게 나빴대요. 어린 시절에 천연두죠. 마마라 그러죠. 천연두를 심하게 앓은 후유증으로 머리가 되게 나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한두 번 읽으면은 깨우칠 거를 이게 뭐 10번, 20번으로는 안 되니까 같은 책을 100번씩, 1000번씩, 그 이상씩 읽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큰일인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고 이제 급제해서 중앙으로 관료가 되는 거잖아요. 양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그 일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쁜 김득신 어린이를 위해서 문중회의가 열렸답니다. 문중 어르신들이 야, 우리 장손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대책으로 결의를 한 게 뭐냐면 양자를 들이자. 똑똑한 놈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입적시켜서 걔를 대신 공부시켜가지고 과거 시험 보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또 이제 대대로 이제 그 명예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에요, 김득신의 아버지인 김치자 쓰시는 분이, 이분이 이름이 김치자신데 아버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꼭 반드시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치가 머리가 안 좋은 이 아들 김득신을 앉혀놓고요, 공부를 무척 시켰대요.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그 가르치는 게 주어 본인의 일이신 분들도요, 자기 가족은요, 특별히 자기 자녀는 못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학원들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습소, 과외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직접 내 자식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려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득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도 이 아이를 가르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긴 했지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야, 너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 하면서 10여 년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10여 년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별로 이 공부에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 비슷하게 남겨요. 얘야, 이제 더는 공부하지 말고 너 편하게 살아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두 가지 이유였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죽으면은 나도 다 못 가르친 아들인데 이 아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얘를 10여 년 가르쳐 보니까 공부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여 년을 아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지옥 같았는데 힘들었는데 이 아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이제 그만 공부는 하고 편하게 살아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김득신이요, 머리가 나쁘거든요. 아버지의 유언을요, 더욱 학업에 정진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혼자 막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분이요, 40살에 속과에 급제를 하고요. 옛날에 과거 시험이 속과 대과 두 개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속과는 수능 시험이고요, 대학 이제 입학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고, 옛날 대학. 그리고 이제 대과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고시가 되는 거죠. 사법고시나 뭐 의학고시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대과에 붙으면 진짜 관료가 되는 건데 40살에, 남들은 20살 이전에 합격하는 그 시험을 40살에 마침내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대과 시험은 언제 이분이 합격을 했냐면은 55이 넘어서 59인가 55인가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료 생활한 말단 관리 1년 하고 은퇴를 하셨답니다.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요, 비록 머리가 그렇게 나빠가지고 책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본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나빴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양반님들이 이제 글 읽고 이제 그 글 짓는 게 시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일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시를 자기가 지은지도 모르고 친구들 불러놓고 여보게 내가 정말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네 한번 들어보게 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시인데 그거를 읊어주면서 좋은 시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거 자네가 언제 지은 거 아니냐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는 나빴으나 굉장히 성실하고 본성이 착한 선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정말 좋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마침내 속가도 급제하고 대가도 급제하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요 머리는 나쁘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책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은 글은 또 기가 막히게 썼대요. 그게 또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쓴 글과 이름이 지금까지 그래서 남아서 전해져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득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남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계속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이 머리 나쁜 이 아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남은 세상을 그렇게 우둔하지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글 짓는 재능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지혜롭게 하고 사랑이 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의 모든 날들, 경배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예수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룻길을 지난 다음에 일행 중에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12살이면은 그냥 아기 같잖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도 이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기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12살이면요 적지 않은 나이인 거예요. 결혼을 15살 정도 되면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닌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로 이제 사흘 만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탁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얘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하잖아요. 진짜 엄마가 아들한테,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너 사흘 동안 밥은 잘 먹고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아직도 이 아들이요 12살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처럼 보시는 거예요. 애기처럼. 큰일 난 것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해가 돼요. 제가 부모이다 보니까. 물론 엄마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에 대하여서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니까. 엄마의 그 마리아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얘야, 진짜 아가야, 아이야, 우리 성경에는 아이야 라고 나왔지만, 아이고 아가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너 사흘 동안 어떻게 지냈어? 여러분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막 확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들을 아기처럼 보시는 그 모습에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옛날에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자식 보는 거는,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의젓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12살이나 됐어요. 저는 이제 갓난쟁이 애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왜 모르십니까? 저 이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애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을 여전히 아기처럼 보시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물어봤던 그 인사 똑같이 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너 별일은 없지? 바쁜데 아프면 안 된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어느새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아이의 장성함을요, 그 아이의 모습을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늘 품의 자식처럼, 늘 아가처럼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6월절 방문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남기로 선택하신 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린 게 되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남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이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사흘길을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앉으사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계셔요. 사흘 동안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가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신 예수님, 우리 식으로 면 청소년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가 끝나서 부모님들은 고향 땅 집으로 돌아가시지만 자기는 여기 지금 남아있기로 스스로 결단하시고 선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선택을 참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쟤는 저 학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저 좋은 거를 안 가고 왜 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가 선택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택이요, 그 선택이 그때 바르게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그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랍비들에게 듣고 묻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요, 어떤 때냐면요, 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유대 땅 전역에서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 주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온 유대 사방에서 가장 학식 있고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이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안뜰에서 자기 제자들, 율법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의 유월절의 풍경이었던 거예요. 성전의 안뜰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깡촌이에요.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기간에 이 성전에 모인 그때의 가장 유명한 이 유대의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월절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더 들을 것이, 더 배울 것이 남으셨기 때문에 성전에 남으셔서 선생님들 앞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묻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그 지혜에 놀라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오늘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집인 거예요. 내 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전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면 그냥 왠지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냥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주일은 교회 나와야겠다 싶은, 그냥 어쩌면은 그냥 믿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유년 시절 혹시 교회가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빨리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그렇게 교회가 마냥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좋았던 것이,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은혜인 거예요. 매우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가면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면은 교회가 나한테 대단한 어떤 큰 거를 이렇게 해주고, 교회가 어떤 멋진 근사한 곳에 있고 어떤 시설이 화려하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가지고 가면 편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 여러분 그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저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고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그래 행복하지, 내가 학교 나가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 자라셨던 것을 유월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 그분의 아버지 집에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이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가면은 알게 모르게 진짜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교회 가면 좋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행복해. 교회가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퇴근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 나가서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나한테 정말 제일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내 영혼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듯,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직접 또 이렇게 또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시야를 주일마다 안아주시는 것이 아이에겐 꽤나 행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받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은 교회 가면 제가 우리 교회 에이스였잖아요. 목사님이 또 교회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칭찬과 격려를 가지고 또 자라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 지금이나 옛날이나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뭔가 특별하고 독특하고 탁월해야지, 뭐 멋지고 예쁘기라도 해야지 세상을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미소 줘주고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냥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 제가 그래 우리 목사님 자식이지, 제가 우리 장로님 손녀딸이지, 제 아이가 이제 우리 교우들 아이 몇째지, 여러분,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게 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사실을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아, 저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 다 느끼고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n분의 1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저 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멋진 아이로 자라가고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성도들의 기업인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희망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